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 보내셔서 그들 안에 이제 서로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었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아비멜렉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한 지도자로서 가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알을 보았더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듬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표현을 하면서 가알의 말을 따라서 함께 아비멜렉과 대적을 하는데, 문제는 가알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가알이 도망을 갔고 그의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수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알을 쫓아가서 완전히 쫓아내고 다시는 세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함께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복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피하기 위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겜 망대라고 하는 지역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제 보았던 세겜의 사람들의 어떠한 살고 있던 성, 이것을 점령하였는데 그것이 아마도 세겜의 주된 성이 되는 것이고요. 세겜 망대라는 것은 이 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세겜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그냥 변두리에 있는 작은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도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지역을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세겜이라는 민족과 밀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밀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밀로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겜 망대라고 하는 사람, 망대라고 하는 이 요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엠브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 보루에 숨었는데요. 보루라는 것은 보루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요, 지하실 또는 은밀한 곳,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아마도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큰 지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하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는 가운데에 살몬산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는 가운데에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했는데 아비멜렉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무를 찍어서 가져와라. 이 말은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져와라 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걸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엘브리 성전의 보루 위에, 문 위에 이것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지하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불에 의해서 죽거나 또는 질식하여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복수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왜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주석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마도 아비멜렉, 세겜을 도와서 아비멜렉에 대적했던 그러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향했겠죠. 그 데베스에 향해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성을 탈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 안에 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망대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성 그 위 꼭대기로 2층에서 3층 높이로 세워가지고요, 망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는 그렇게 크게 세우거나 또는 튼튼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엘브리 신전의 보루와 같은 그러한 작은 요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의 견고하게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크기와, 그리고 문을 잠그었을 때, 문을 닫았을 때 아비멜렉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만큼 견고하고 또 튼튼하게 또 높게 세워진 큰 요새가 성 안에 있었는데 그 망대에 사람들이 숨은 거죠. 아비멜렉이요, 이번에도 그 보루에 숨었던 사람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문에 설치하고 그리고 불을 태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망대 꼭대기에서 창문 가운데에 한 여인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맷돌의 윗짝이라고 이야기하죠. 맷돌이 위아래가 있는데 위에 것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 거죠. 작은 돌을 던져도 큰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큰 것을 던졌으니 아비멜렉 스스로가 얼마만큼 큰 부상을 당했겠어요. 그 즉시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부상을 당했어요. 중상을 당하면서 자기가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후대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사기 성전 하나님 말씀에는 여인에 의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기록이 남겨지게 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담이 예언을 했습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으로 함께 달아 했을 때 가시나무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운다 한다면 나의 그늘 아래 숨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너희가 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또한 자기 아들이 아니죠. 자기 형제, 이복 형제였던 70명의 형제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 하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의 56절과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았던 그 허무한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부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거죠. 5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적대의 관계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이러한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서로의 적대 관계에 의해서 우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잘못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옳은 모습을 가지며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떠한 더 친밀하고 더 친하고 내 가족이고 이래서 치우치는 그러한 재판이 아닙니다. 분명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에게 세겜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겜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던 이들의 마지막은요 너무나 비참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참함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선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선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따라가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시선 속에 늘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시간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값없이 주고 값없이 나누고 값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아비멜렉과 세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이 함께하는 관계는 반드시 축복의 시작이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패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